조금 전에 겨울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이 오는 듯해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니까 각양각색의 그런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서 벌써 화려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하시는 멋진 일인 줄 믿습니다.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관심 많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평일날 가셔서 자연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초목이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한다는 것.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어요. 봄이 되면 만물이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 다 당연한 것으로 믿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인생이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 무궁한 세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사건은 왜 믿지 못할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이해는 하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호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해 보면 자연이 아름다운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죽은 듯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새 힘 주셔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돋고 꽃이 피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증거들인데 그 증거에 대해서 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왜 잠시 그냥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갈까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부활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믿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활은 사상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깊은 추운 겨울에 깊은 땅 속에 있는 하나의 씨앗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땅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올라오리라고 그 잠자는 죽은 씨앗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걸 거예요, 자연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을 벗어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부활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뭔가 하나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게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의 특징은 다시는 나의 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꾸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신앙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만 생각하고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하는 그런 시각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부활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부활해 주는 목적이 뭔가? 화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도 많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신앙주의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분인 거예요. 목사가 직분, 장로의 그 직분에 가지고 있는 명칭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해 하는 직분, 고유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화목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화목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직분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뭘 택하셨느냐? 죽으심을 택하시고 이 직분을 위해서 부활을 택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죽어보니까 살아나고 살다 보니까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을 평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모든 이들로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그가 그 이루시기 때문에 이 직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셨지, 그 일하신 결과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부탁하시는데 화목해 하시는 일을 부탁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20절 말씀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활의 목적은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그냥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중요한 말씀에 주목할 말씀이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시작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열려지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화평. 예. 주님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와해될 것을 화해시켜서 화평함을 이루셨다고 입증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입증하신 사건, 유일한 사건입니다. 화평은요, 말 그대로 피스예요.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 평온함이에요. 전쟁이 있을 것 같지만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되었지만 화해시켰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화해시켜서 화해된 상태예요. 아버지랑 나랑 화해된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서먹서먹한 상태예요. 나는 평안해요. 아버지도 평안해요. 근데 그 관계 얼굴을 보면 서먹서먹한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피스입니다. 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관용은 베풀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오해와 또 다른 분란의 여지가 있어서 평화로운 상태지만 완벽한 평화롭지 못한 사건. 그래서 1차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결말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화평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라고 되어 있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화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은 할머니예요. 좋아해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화평은 다른 객체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냥 그런 대로 평화를 누리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면 화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조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져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기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화평으로 모여서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조화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일치하고 맞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활의 목적인 화목함을 향하여. 여러분, 화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각기 다른 음색이지만 함께 모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드러내면서 뭔가 조화를 이루어지면 그거를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하나씩 한번 쳐보면 아마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화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뭔가 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와 십자가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의 화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이 평안해서 아이들이 평안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오늘 뭔가 소통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값을 지불해 주어서 화목한 가정, 한 뜻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 값이 화평이라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그 값의 지출이 화목이라고 하는 사실. 화목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의 마지막 그런 소망일 겁니다. 가정의 마지막 소망이 그런 걸 거예요.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또 증손자, 이 뭔가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같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삶 속에서 참 기쁘고 나름대로 섬기며 감사가 있고 자녀들은 또 섬기면서 뭔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의 이 화목케 하심을 통해서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직분이라. 직분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화목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안 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화목하기 위한 그런 직분이 되기를,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 화목이 이런 거구나. 화평보다는 훨씬 나은 거네. 21절과 22절에 있어 보시면요, 제가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재현해주고 부연 설명하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를 뭐하고요? 거룩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뭔가 내가 기도해서 평안하다고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떠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인 것을 막 헤쳐서 화목한 자리까지 만들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거룩함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하게 하고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요 흠없고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어지는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것 때문에 그 얘기예요. 화목하게 한 것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준다고 하는 그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참고로 보면 성경이 참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요. 맥락적으로 안 맞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제물로 온주하십니까? 예? 화평제물로 오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무슨 제물로 오셨냐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시기를 화목을 중심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크게 좀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마스크도 꼈는데 아멘까지 안 하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28절에 가봅시다. 화목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쭉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서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전한 자,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전할 말씀이 뭐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과 그의 결과로서의 화목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만 위아더 월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있겠습니까만 그건 아니더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복음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완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예수님이 완전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며 우리로 화목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데, 자,
23절에 보시면 이 말씀 먼저 하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뒤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우 위에 걷겨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2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리라. 화목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하고 포기하고 살고 남에게 넘겨주고 살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 하나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는데 나 바울은 무슨 복음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평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십시오. 이걸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믿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성경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화목의 각도에서 보니 이 각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한 복음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일하는 일꾼 되려고 하지 마시고 화목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 일꾼 되시되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꾼 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으며 화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거 원하지 않으셔요. 늘 화목한 걸 원해요.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뛰어넘어서 각기 다른 소리지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화목의 복음, 직분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나가시기를, 그것이 주의 일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기는 이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24절에 보시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함께 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 이루어졌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앞에서 화목해졌으면 다 끝이잖아요. 아, 우린 이제 화목한 교회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뭐 다른 건 없어.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생의 삶이 밖에 한 발짝 밖에 나가서 세상을 접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들어와서 또 짜증내고 짜증내다 보면 또 다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찾아오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때로는 괴로움도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남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괴로움받는 가운데 있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으면 기뻐하고,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 육체에? 내 육체의 채워감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화목의 복음으로 해서라면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복음은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직분 감당할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과 고난이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아들놈만 둘 키우다 보니까 쌍욕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내 새끼니까 내가 욕하지 남의 새끼 욕 안 합니다. 내 애기 욕 듣는 사람은 새끼 같은 사람만 욕 듣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내 새끼 같거나 나와 믿음의 깊은 교류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제가 항상 예의와 존중을 지킵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 형제가 평안한 것, 싸우지 않는 것, 말다툼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에요. 형은 아우를 존중할 줄 알고 아우는 이 형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서 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큰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어야 뭔가 이 땅에 아들 둘 낳은 의미가 있는 거지. 각기 잘 살으면서 틈만 되면 서로 원망하고 그런 가정이라면 자식 어디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목한데 그 중에 큰 자일수록 자꾸 그 어려움들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가 되시려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채울 능력이 없으면 큰 자가 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서 뭔가 하나님이 직분 받은 자가 돼서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티키며 살아간다면 큰 자, 장자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섬기며 그리고 이해하고 덮어주면서 어떻게든 하나 되는 일에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그 일을 이기겠노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의 이 화목의 직분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동생이고 형이건 동생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못하게 합니다. 너나 잘해. 그리고 끝나고 말기 때문에 안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좋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 나도 하는 얘기 또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사건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니까 자꾸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주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얼마나 역경적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루하기도 합니다. 지속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부활의 승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직분이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 반복해서 이겨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평화, 자신의 안위, 나 상처받는 거 싫어.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너 평안하고 나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자. 요즘 같이 살지만 찢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서로 편안을 위해서. 그건 가정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걸 자랑도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입에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아는 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꾼이 아니에요. 조화예요. 확고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하지 말아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히브리 기자가 쓴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도 세례라고 하는 것, 안수, 다시 말하면 세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말하는 대로 부활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런 모든 것에 관한 교훈의 터, 하나님이 온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런 교훈의 터신을 다시 닦지 말래요. 이건 그냥 있는 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 위에 거기다 뭘 세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대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믿고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시고 넘어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합니다.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직분, 이 본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불리한 환경이 찾아와도 이 직분 놓지 마십시오. 이 직분에 참여하려고 하는 용기를 좀 가지십시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쓰겠다는 결단을 가지시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꾸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행동을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게 없는 십자가와 이게 없는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죽기까지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이제는 완전한 화목해 하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훈련하시려고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훈련으로 여기십시오. 넘기기 어려울 때는 복음을 위해서 참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는 일꾼이고 직분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나 하는 사람 편하려고 이리 피해 저리 피해 다니다 보면 화목이 아니라 다 뿔뿔이 깨어져서 이제는 이 땅에 화평과 화목은 찾아볼 수 없고, 요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파괴와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우리도 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가장 그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정말 북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 안에 정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받는 어려움 속에 화목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그거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화목해 하는 직분만 잘 감당하도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원수된 것에서 자유라면 화목은 원수된 것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참 가치인 거예요. 참 가치,
참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참으로 바라볼 모습이 그거예요. 그걸 살아가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에는 부활의 모습으로 서는 거지, 이걸 이루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따라 이 진정한 일꾼이 돼서 화목이 일꾼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여기며 하나님 부활의 큰 승리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화목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에서 벗어나고 점프 뛰어 넘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마시고 화목한 자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이기셔서 화목한 그런 삶의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 이 모든 땅끝까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의 모든 그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 직분 화목을 향하여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화목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어렵고 힘들지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서서 주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부활의 참 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